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종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군율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인임을 알면서 부르시고 허물이 많은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르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주께서 오래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이미 주께서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죄송한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도 주는 오래오래 우리를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건만 주의 인애하심을 만홀히 여기고 죄의 길로 행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주께서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건만 주의 사랑의 보답이 없이 또 열매가 없이 산 것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할 것이건만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살며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회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사람의 유혹에 빠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신창이 된 저희들의 심령을 굽어보시고 모든 상처를 싸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덕을 끼쳐보려고 했지만은 어느 사이에 부덕한 말을 했고 선을 이루어보려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악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그렇게 정성을 다 기울여 보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저의 재난과 고통, 굶주림과 억압이 있건만 저들의 고난을 외면하고 나 하나의 이기와 또 정욕과 나 하나의 영달을 위해서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대를 맞아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지 못한 게으른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깊은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8절로부터 22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2면입니다. 12면 마태복음 8장 18절로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라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붓진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아멘.
비엔나 의과대학에 이러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의과 의사이면서 교수가 되는 분이 의과대학을 지망해서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을 앞에 놓고 첫 번째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첫 번 강의에 들어온 이 학생들은 조욱이 긴장한 가운데 교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교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은 이제부터 책임 있는 훌륭한 의과 의사가 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훌륭한 의과 의사가 되려면 적어도 중요한 두 가지 자질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모두가 심각한 얼굴로 교수를 쳐다보며 경청했습니다. 첫째는 역겨운 냄새와 더러운 분비물과 썩은 고름 같은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참 끔찍하지만은 의과 의사는 그러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 전부가 인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민한 관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교수는 더러운 냄새나는 고름이 담긴 그릇에 자기 손가락을 푹 담갔다가 꺼내서 입으로 핥았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역겹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여기다가 운명을 걸었기에 그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학생들은 하나씩 하나씩 나와서 그 더러운 곳에 손가락을 넣다가 핥게 됩니다. 일이 다 끝난 다음에 교수님께서 평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첫째 자질에 대해서는 아주 우수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자질에 대해서는 형편이 없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교수님은 말하기를 나는 이 더러운 것에 넣었던 손가락은 말고 다른 손가락을 빤 겁니다. 당신들은 그걸 못 봤습니다. 여러분, 제자란 무엇입니까? 제자란 전적으로 선생님께 헌신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깊은 관찰력이 함께 가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행할 수는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행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한평생 따라다닐 수도 있습니다. 같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승의 뜻, 스승의 마음, 스승의 그 깊은 의지를 잘 읽어야 됩니다. 그의 하시는 일을 깊이 관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분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그 뜻, 그 깊은 의미에 동참해야죠. 이에 함께 할 때 비로소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줄렁줄렁 따라다닌다고 제자입니까? 그의 뜻을 알고 깨달아야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첫째 별명이 제자입니다. 복음서에 보는 대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깊이 이해한 사람이 없고 심지어는 12제자마저도 그 당시에는 이 복음서에서 보는 대로 그렇게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따랐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별명이 성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룩한 무리. 이것은 선택받은 자의 무리를 의미하는데 상당히 신학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예수를 믿고 이 속된 세상에서 떠나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면서 구별된 선택된 공동체, 여기에 이론이 될 때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합니다. 극히 교회론적 의미가 있는 그런 별명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스도만 따르고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로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람들. 이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세술에 취한 자다 그랬습니다. 세술에 취했다. 이 초이성적이에요.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전적으로 주님께 위탁한 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영이 내 영을 지배하고 내 이성을 지배하고 내 몸을 지배하고 내 감성을 지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에 이끌리어 사는 그 사람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그리스도인의 몇 가지 유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앞에 오는 모든 사람들의 그 얼굴을 보면서 마음을 읽으셨던 것 같아요.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읽으시고 그리고 적당하게 그에 합당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이 느껴집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요. 세관에 앉은 세리 마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이 사람은 세관에 앉은 세리입니다. 어떤 인연이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지금 현재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세관 앞을 지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딱 보는 순간 눈이 마주쳤겠지요? 눈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가 지금 얼마나 고민하고 있으며 그가 얼마나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가? 그가 얼마나 인항적으로 주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딱 한마디, 너는 나를 쫓으라. 그 한마디에 네 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날 당장 자기 집을 열어서 많은 세리들을 데려다 놓고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 후로 한평생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긴 얘기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그 깊은 마음을 읽었어요. 그리고 나를 쫓아라.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자원자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보면 간접적으로 거절합니다. 직접적인 거절은 아닙니다. 이게 선택은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 예수님께서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부잣집 아들에다가 고생 없이 자랐고 뭐 편안하게 자랐고 도대체가 고생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요. 다만 예수님을 따라가면 출세할 것 같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화려한 미래가 있을 것 같이 생각해서 지금 청운의 꿈을 꾸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은 저의 마음을 읽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도 깃이 있고 또
그렇지만은 여우도 굴이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뭡니까? 나는 가난하다. 나를 따라오면 고생할 것이다. 나는 집이 없는 사람이다. 오늘 밤 당장 어디서 자야 할지 그것도 정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자, 이 말 끝에 이 서기관이 주여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따를 겁니다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 다음에 말이 없어요. 막 그렇게 생각하고 그저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헌신은 하겠다고 하지만은 예수가 누구신지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관찰하지 못했습니다. 몸으로서는 따르겠다고 하나 마음으로서는 전혀 따를 준비가 없습니다. 브러머라고 하는 유명한 분은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남의 마구간을 빌려서 세상에 태어났고 남의 무덤을 빌려서 생을 끝냈다. 참 그렇습니다. 사관에 용납할 것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납니다. 그 예수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남의 마구간이 예수님 장례되었지만은 장례될 때 그 무덤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입니다. 자기 무덤이 아닙니다. 잠시 빌린 거지만은 남의 무덤에 장례되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이적이 있고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고 화려한 많은 사람들의 성문이 있는 것을 알고 이 사람은 예수를 따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에겐 이적이 있었습니다. 병을 고쳤고 바다를 고요하게 했고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만은 이적의 사람이나 그는 가난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문민병을 고쳤다. 중풍병 환자를 일으켰다. 이런 거 하나만 가지고도 요새 비즈니스 마인드로 생각하면 그 돈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많은 환자들이 아니 조금씩만 갖다가 살해를 해도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다고까지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기적의 사람이었어요. 확실하게 이적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가난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신비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 말씀하셨고 지혜로 율법을 해석했고 이 지혜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원수들까지도 깜짝 놀라세요. 예수는 확실히 지혜로운 분이고 지혜를 말씀하는 분이요. 그러나 백성들로부터 배척받았습니다. 결국은 예수는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지혜에 대하여 감탄하면서도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도 예수는 배척당하는 그런 생을 살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거는 확실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이건 크나큰 수수께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도 하는 말이 뛰어내리라 그러면 믿을 것이다 하지 않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며칠 전에 살리신 당신이 왜 말없이 죽어가느냐는 거지요. 빌라도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내가 알기로는 굉장한 능력을 가진 분인데 왜 말 한마디 없이 한마디 반항 없이 이대로 십자가에 죽어가느냐는 거죠.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당하고 할 수 없어서 고난을 당합니다마는 예수님의 고난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졌습니다.
바로 여기에 사랑이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비로운 것, 이 서기관은 알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누구도 그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야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서기관은 모름지기 예수님의 그 화려한 인기만 보고 그 지혜만 듣고 감탄하면서 예수를 따르겠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오래 갈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예수를 따르는 데 대한 대가를 지불할 생각을 못했어요. 값싼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요새도 보면 예수를 믿으면서 싸구려 은혜를 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가지고 있는 것에 또 은혜, 또 정당화, 또 합리화, 그리고 더 큰 물질적 세상적 축복만을 기다리는 이런 답답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끊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위해서, 이 휘중한 일을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마땅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 값을 지불함이 없이, 이 각오가 없이 주를 따르겠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너무 쉽게 빨리 결정한 것 같아요. 이건 감정적입니다. 깊은 생각도 깊은 결단도 없이 마치 돌짝밭에 뿌려진 씨와 같이 급하게 나서 급하게 자라지만 이런 결심은 곧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에 이 사람은 제자 되겠다는 것을 사양하셨습니다.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것은 아니요. 또다시 그 다음에 말씀이 이어집니다. 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합니다. 따르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조금 달라요. 따르기는 따르겠는데 부모님을 장례하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연기 신청해달라는 거죠.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아니라고.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례케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말씀하십니다. 아주 탁절한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엄청난 진리가 있습니다. 보세요. 프라이오리티가 문제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어차피 우리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선과 악이 있습니다. 물론 선을 따라야겠죠. 같은 선 중에도 무엇이 더 우선적인 선이냐, 그것이 문제죠. 절대 우선, 그것이 문제입니다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득불 그 차선 그 다음 일은 버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절대 우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 그것이 근본적이기 때문이고 다음으로 미룬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청년이 아주 똑똑해서 영국에서 생각할 때 저 사람을 키워가지고 아프리카를 앞으로 개발하는데 크게 쓰여질 수 있는 인물이다 하는 생각을 해서 이 사람에게 장학금을 줬습니다. 장학금 주는 통지를 보내고 속히 와서 옥스퍼드 대학에 와서 공부하시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이 스칼러십에 대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가겠습니다.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는 하는 말이 그 주가 달렸어요. 부모님 세상 떠난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다시 또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부모님 나이가 지금 얼마입니까? 했더니 지금 40입니다. 그러더래요. 이 사람은 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는 신문에 그런 게 난 걸 보고 그 신문에서는 그것을 마치 무슨 한국적인 참 지극한 효자인 것처럼 써놓은 것을 보고 제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산에 가서 3년 동안 묘살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 어쩌라는 얘기요. 이래서 말씀하는 거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미케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 아버지의 깊은 뜻을 알아서 못다한 소원을 내가 나가서 이룰 생각을 해야지. 그래 묘지 앞에 3년 동안 엎드려 있다고 효자더냐고요. 그래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밖에 못하니까. 효도가 그것입니까? 저도 절박한 시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제 아버님이 내 앞에 목전에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북한에서. 멀리서 난 누군지 모르고 보았는데 마음이 좀 이상해요. 그리고 총 쏴버리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제가 막 달려갔어요. 좀 어두워질 때 달려가 보았더니 제 아버님이 거기 쓰러져 있어요. 다른 두 분과 함께. 거기에 엎드려서 울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아버님이 막 살아서 말씀하는 것 같아요. 이놈아! 살아야 효자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엎드려 있다 너도 죽을 거냐? 살아야 효자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도망가지. 그리고 한 달 후에야 집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엎드려 있어야 효자입니까? 아버지 시체를 보고 이놈아 도망가 이 불효자식 그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효자입니까? 효가 뭡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 나약성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미루어 놓으면은 미루는 일은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당장 결단을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를 다 알잖아요. 미루다 보면 못하게 되거든요.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언젠가 제 손녀 아이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와서 놀다가 부모님하고 같이 와서 놀다가 저녁에 부모님들이 가자 그러니까 나 오늘 할머니하고 잘래. 떨어졌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집으로 갔죠. 얘가 자더니 한잠 자고 나서 깨더니 막 앙랑 우는데 뭐 엄마 찾고 우는데 정신없어요. 할 수 없이 제가 차를 태워서 데려다 줬어요. 얼마 후에 집에 와서 놀더니 또 할머니하고 자고 갈래 그랬어요. 얘야 내가 너를 믿을 수 있냐? 했더니 이 녀석 하는 말이 할아버지 나도 나를 못 믿어요. 그러더래요.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래 내일 하겠다고 얼마 후에 하겠다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고 지금 당장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개 보니까 그렇더만요. 돈 벌어서 헌금하겠다는 사람 헌금하는 사람 못 봤어요. 예. 얼마가 됐든지 지금 딱 잘라서 내려면 내고 말려면 말지. 제가 40년 동안 속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거야. 나 벌어가지고 뭘 한다지. 하긴 뭐래. 쓸데없는 소리.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야죠. 너는 나를 쫓아라. 직선적으로 지금 금방 이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예수와 함께 영광을 누립니다.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와 함께 부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예수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요. 예수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쪽은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와 함께 고난당하고 보다 더 많이 고난당하고 보다 더 철저하게 고난당하는 것 이것만 내가 할 일이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런 거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지금 쫓아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부르사 부족하지만 주의 제자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멈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을 알고 십자가의 뜻을 알고 복음을 알고 그리고 주의 고난에 열심히 동참하고 함께 함으로써 주께서 주시는 영광, 주께서 주시는 능력, 그 엄청난 승리의 능력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부르사 온전한 제자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모인 중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